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5편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46쪽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5쪽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흥왕하고 윤택하고 형통하고 소망을 품고 아무쪼록 잘되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냥 윤택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자연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십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뭡니까? 나는 내 세대는 고생하며 이렇게 살았거니와 너희들은 잘 살고 너희들은 형통하고 너희들은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고 더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나약해지고 가난하고 주눅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즉 평안, 행복,
형통, 화평, 기쁨, 감사, 은혜,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좋은, 넉넉한, 윤택한, 평안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몹시 곤핍한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평안에 들어가거라 하는 겁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만고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둘 걸 기대한다면 이건 도둑놈이고요.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게 됐다면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분석해보고 살펴보고 개선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넘치게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이러한 마련으로 모든 신앙적인 일을 넘치도록 많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많이 주시느냐? 넘치게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려서 그런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탈 때 그랬대요. 아버지 350원이 필요하니까 350원 주세요. 그럼 뭐 할 건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400원을 주셨대요. 아버지 2,500원이 필요한데요. 뭐뭐 사게 2,500원 주세요. 그럼 3,000원을 줬대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도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더래요. 용돈 넉넉히 줘요? 좀 많이 주세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아무쪼록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왕이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베풀면서 바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0장 15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가난하고 보면 불편한 일이 많아요. 신용을 잃게 돼요.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고 보면 그것이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또 쓸 때 쓸만하고 베풀 때 베풀만하고 사람 노릇하기도 하고 등등등.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의 위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등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때 어떤 선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그때 아멘 했어요? 그런 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될 때 그때 아멘 하는 거지 그냥 텔레비에 그런다고 해서 그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렇게 글씨를 써붙여요. 그 해의 소망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써붙이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희발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문을 안 배워서 아나. 이건 새해에는 어떻게든지 이 제복이 그냥 피어나고 왕성하고 그래서 삼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전에는 입춘대기를 하면서 써붙였던 것과 그런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9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잠언 11장 1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모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태한데 잘 살았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6장 6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한테 가서도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무슨 다그치는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잖아요.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즉 일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엄마가 죄해주고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 집회를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자고 난 이불도 개낄 줄 모르고 자기 쓰는 방도 청소할 줄 모르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엄마가 죄해 주다 보니까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 때 누구에게 유익하겠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면 이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일을 게을리하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 되겠습니까? 제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되겠습니까? 제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떼돈을 벌어도 아끼고 지탱하려 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잠언 21장 17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향락은 사치, 낭비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낭비하고 사치하고 향락하면서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부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절약하고 절제하고 아끼고 모을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길에 아무렇게나 흘려버리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멀쩡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때만 쓰면 다 사주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반드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 한 등, 종이 한 장, 물 한 컵 아껴야 합니다. 내일의 지구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서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는 죄 아니겠어요? 내가 쓴 것만큼 없어지는 거니까 다음 시대에는 그만큼 결핍해지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억만의 유산을 받고 그것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는 빚쟁이가 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우리 주변에서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으면 이렇고 아낄 것을 배우지 않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잘 쓴다는 의미는 흥청망청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안 쓰는 사람에게는 있어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해서 모으긴 모았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아도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아니 많기 때문에 보존하느라고 신경 쓰여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대로 과연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치고 베푸는데도 재산이 점점 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가 먹는 것도 아까워요. 지가 먹는 것도. 그래서 자기 먹는 것까지 아까워하면서 들켜지고 놓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건 생겨서 다 털어버리고.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물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어서 거기 물고기를 모아서 물고기 잡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베풀라는 겁니다. 베푼 사람이 베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베풀어야 나도 그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쓴다는 의미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좀 있다고 뻐기고 횡포 부리고 못되게 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베푸는 마음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돼야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횡포를 부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걷어가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베풀긴 베푸는데 뒷박에서 돼주는데 좀 아까운 마음으로 그냥 떨면서 주면 그렇게 돌아올 것이고, 한 줌이라도 좀 얹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주면 내가 받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에요. 1930, 40년대에는 오늘날의 전도사를 조사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선교사님을 돕고 또 전도사의 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에게 그 조사 한 분이 늘 같이 행동하면서 돌봐드리고 또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선교사님이 부릅니다. 내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본국에 갔다가 올 터이니 1년 후에 올 겁니다. 내가 저기다 땅을 좀 사놨는데 설계도를 주면서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살 집이 아니에요. 왜? 선교사님 살 집이면 침대에 있고 뭐 우리하고 구조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사는 그런 구조였어요. 집을 짓습니다. 한참 짓는데 1년이거든요. 그때는 농번기 때는 다른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농번기를 제외해 놓고 이제 지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간역자가 없잖아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저 건축 자재에서 조금 빼먹고 인건비에서 조금 빼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었어요. 1년 후에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겉으로 봐서야 압니까? 멀쩡하지요? 이거 짓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조사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 일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집을 가지십시오. 주세요. 거기서 사는데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비만 오면 새지요. 바람 불면 삐그덕삐그덕 하지요. 또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하는데 평생을 두고 그 집을 보수하는데 집값보다 더 들었다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온유하단 말은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따뜻하고 부드럽단 말인데,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봐도 내 딱딱한 부분, 내 차가운 부분, 모관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 믿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다듬어져서 더 많이 따뜻하고 더 많이 부드럽고, 그걸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시작할 때는 형편이 없었는데, 뭐가 났었는데, 차가웠었는데, 뾰족했었는데, 믿음이 더해갈수록 다듬어져서 점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즉 재산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악착 떨지 말고요, 사람 마음 그저 꼭꼭 쑤시지 말고요, 아프게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부드럽고 따뜻하게 살아가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붙질 않는가 보다. 좀 더 온유해져야 되겠다.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요 꼭 그래요. 도둑 맞고 나서 아이고 그거 바치면 되는 건데 바칠걸.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고 그걸 하나님께 바쳤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나 그러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두세요. 거긴 도적도 없고요, 동록도 없고요. 거기에 쌓은 그것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재벌이 되고 싶고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싶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옛말에 소부는 재근이요 대부는 재천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뭐 허랑방탕할 리는 없고요. 그래서 작은 부자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는 어떠냐? 하늘에 달렸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인간의 능력 이상으로 어떤 섭리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걸 대충 느꼈어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 신앙인의 말로 바꾸면은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 노력으로 하느라고 했는데 되느니 사기당하고 뭐 하느니 손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재산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근심 걱정이 따르는 겁니다.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누가 고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부에 대해서는 근심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찬양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람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사람끼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려다보시면서 잘 아시겠어요? 좀 맡겨줘 봤더니 그것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못된 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맡겨봤더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쓰는 걸 보시곤 저 사람은 갑절을 맡겨도 되겠다. 아니 저 사람은 10배를 맡겨도 능히 감당하겠다. 그래서 더 주었더니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잘 활용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도 맡기고 또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30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의 깊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봤더니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불편하고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부자가 된 사람들 보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엉뚱한 일하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 부자가 되는 것도 이건 문제다 하는 겁니다. 나야 안 그렇지.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할 거다. 자신 있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고 나도 많은 물질을 다루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고 또 유혹받고 그런 일 있을 수 있고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방법이 나오는데 인정 안 하고 자기는 무슨 슈퍼스타나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제생활이 되기를 이렇게 바랐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윤택한 것이 아니라 심히 윤택하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더 윤택하고 더 심히 윤택해지고 더 심히 윤택해지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경제 생활이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혈기를 따라 감정을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받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경제생활, 물질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윤택한 인생, 날마다 더 발전하는 인생, 또 나아가서 참으로 심히 윤택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이 윤택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윤택하게 살고 값진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심히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인생을 건설함으로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대대손손 윤택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